묵도하심으로 10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저희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저희와 만나 주시고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세상에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단풍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속자되게 해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올 여름은 더웠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지구온난화가 아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45억 년 지구의 역사가 혼돈 속에 있었고 불과 100만 년 전에만 해도 저희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온난화와 냉각기가 되풀이 되어 그리 오래전에 육지 같은 이 땅에 저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또 믿지 않는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바닷물이 100m 이상 심각해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했던, 대륙이 사라지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했던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 위대한 과학자 강로가 아버지의 말씀의 기록과 다르다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배척하는 교만함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아련한 지식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순처럼 보이는 아버지의 말씀과 선지가 실은 사람의 지식이 부족해서지만 깨닫게 해 주십시오. 다만 저희의 아련한 지식이 이 세상과 그것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큰 뜻을 배척하는 교만이 아니고 큰 뜻을 성히 이루는 데 쓰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로 하여금 지식과 믿음이 없어 아버지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지식과 믿음이 오히려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경외하고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아버지를 믿게 해 주십시오.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안에 거하며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약하고 게으른 저희를 위해 예정된 대로 죽으심으로써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며 구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총칼로 죽이고 죽는 관계를 청산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본수된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화목한 관계로 죄를 멀게 하고 아버지 안에서 즐거워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저희가 부르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들의 사람들이 되도록 아버지의 사람들이 되도록 날마다 말씀에 깨어 아버지와 교제하며 살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와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는 아버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생생하게 다가와 아버지와 화평의 관계로 소망을 가지고 살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성령 충만으로 거룩하신 아버지께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모든 교회 성도들을 주관하사 아버지의 대응이 이 교회에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시간에 이르러 그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얻으리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한 사람 중에 주권적인 인자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분명한 말을 하지 않아 어떠한 면을 들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박경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독일 제국의 차열제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이제 통일한 후에 세계로 뻗어나가서 식민지를 만들고 싶은데 도대체 이미 세계 열강들이 식민지를 다 차지하고 있어서 자신들 혼자만으로는 식민지를 만들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함께 식민지를 만들 동반자를 찾다가 동양에 있는 중국의 실력자였던 이용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용장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비스마르크가 독일산 순정 세퍼트 2마리를 고르고 골라서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초조하게 비스마르크는 이용장의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몇 달 뒤에 이용장으로부터 서신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 차이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그런데 동양이든 서양이든 모든 문명이 동의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산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믿는 대로 산다라고 하는 말을 쇼펜하우어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유는 만족을 위함이 아니다. 소유는 의무의 시작이다. 내가 무엇을 가졌다는 것은 내게 어떤 의무가 주어졌다는 신호다. 많은 것을 가질수록 나는 많은 의무로부터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 신을 향한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신의 뜻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처럼 말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대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신가 보구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은 곧 해결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곧 해결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곧 해결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 사회의 모든 악한 문제들도 곧 해결이 될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는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탄하게 잘 해결될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학생들과 청년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순탄하게 학위를 받게 될 것이고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될 것이고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게 될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새벽에 모이고 수요일에 모이고 금요일에 모이고 주일 아침과 저녁에도 모여야 합니다. 우리 할 수만 있다면 구역을 만들어서 모이고 전도에 힘쓰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성경 공부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전도하고 헌금을 하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될 겁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이런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막상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좀 두근거리시죠? 막 그래야 될 것 같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 같죠? 교회가 지난 세월 동안 오랫동안 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 신앙의 본질, 성경의 본질이 아닌 것을
교회가 마치 본질인 것처럼 오랫동안 세상에 선포해온 결과가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가리켜서 개독교라 그러고요.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잘못된 교회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열정적인 고백에 근거해서 이 땅에 교회가 만들어졌다라고 믿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열정적인 고백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권세,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베드로에게 그 특별한 권세를 베드로와 교회에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 특별한 권세를 받으려면 베드로처럼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이 교회가 베드로의 고백에 근거해서 세워졌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겁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열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향한 그 베드로의 열정적인 고백, 그 열정적인 고백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고백은 진리에 대한 고백이지 그 고백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때문에 만약 베드로의 고백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 땅의 교회는 존재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고백이 없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은 지금까지도 유효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하듯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행위들, 헌신, 봉사, 전도를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 헌신, 봉사, 전도를 위한 노력들, 그런 것들이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놀라운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고 거기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다가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 믿고 있었던 그 믿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난 3년을 살아오면서 바라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바라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오늘 예수님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곳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모아 밀란을 일으킬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밀란을 통해서 예수님과 자기들이 권력을 잡아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이스라엘을 변혁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는, 그들이 원하는 그 바가 며칠만 지나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곧 예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다가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도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주 조용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나머지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똑같은 부탁을 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일이 잘 풀리시면 그때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주님의 우편에, 나머지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곧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흥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서 고난당하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지난 3년간 자기들이 쏟아부었던 그 헌신과 열정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분연히 떨쳐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못하리이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소리 지릅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죽지 않도록 내가 만들겠다라고 소리 지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쌍욕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당신을 지키겠다고, 당신이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당신이 어떤 고난도 받지 않게 하겠다고 그 헌신을 다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헌신을 거절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예수님이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사람의 일이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헌신은 진심이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열정은 있었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자기 성찰이 없었습니다. 과한 열정과 생각하지 않는 믿음이 만나면 이런 사고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것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겟셋마네에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던 것은 그가 자기 수준은 모르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은 그가 자기 수준을 모르고, 자기 신앙, 자기 믿음의 수준을 모르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실패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으나 자기 스스로를 살피는 지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요, 교인들 중에 지 수준은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를 비웃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안 그럴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자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실상을 보면요,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자주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수준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건 아주 일상적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실망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나약하다는 것 때문에 자꾸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나약한 믿음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신앙을 배운, 믿음을 배운 분들은 나약한 믿음을 인정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한국교인들은 교회만 나오면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한다고 믿습니까? 그 답이 한국 교회사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선교사도 없고 목사도 없던 시절에 한국의 유학자가 중국에 갔다가 우연히 중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서양 문물을 공부하기 위해 그 성경을 구입해서 한국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천주를 향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국에는 자생적으로, 선교사의 도움 없이 자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생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다가 성경에 보니 세례라는 것이 나오는데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근데 자기들에게 세례를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인 중에 만천 이승훈 선생이 조선인 최초로 자기 스스로 중국에 건너가서 선교사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때가 1784년입니다. 연도를 좀 기억해 놓고 계십시오. 1784년에 자기 스스로 중국에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명례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명례동에 있는 명례방에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명례방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 모임이 꾸준히 지속이 됐어요. 그러다가 1785년에,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1년이 지났을 때 이승훈,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권일신,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이죠. 이 외에 한 10여 명이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성경 공부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10수명의 사람이 어떤 방에 모여서 지들끼리 문 닫아놓고 뭘 자꾸 하니까 이웃 주민이 그것을 저기 도박꾼들이 모여있나 보다 자꾸 신고를 해요. 그래서 포졸들이 와서 성경 공부하던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이걸 우리가 을사추저적발 사건이라고 국사 시간에 배웠고요. 명례방 사건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명례방, 성경 공부들 하던 자리에 세워진 교회가 지금의 명동성당입니다. 기독교는 천주교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기품에, 그러니까 천주교인들 갖고 자꾸 뭐라 그러지 마세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한번 사단이 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조선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단이 한번 더 나는데
당시 조선에서는 조상을 모시는 제사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윤지충 선생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교식 제사를 폐하고 천주교 예법으로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1791년에 윤지춘 선생이 전주 남문 밖에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모가지가 잘려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건, 그리고 나서 윤지충을 죽이고 나서 조선 내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찾아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정조 15년 신해년에 일어났다 그래서 신해박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1801년 신유년에 이승훈, 정약종, 이가한, 권철신, 주문모, 강환숙 등 약 300명이 처형되고 정약용, 정약전 등 수많은 사람들이 유배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신유박해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한국엔 선교사가 없었어요. 아무도 성경을 안 가르쳐 주는데 자기들끼리 성경을 공부하다가 죽기를 각오한 겁니다. 1885년, 그러니까 이미 수많은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84년 후에 아펠렌저와 함께 공식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아펜젤로와 함께 들어왔던 언더우드가 평양을 거쳐서 그 황해도에 갔을 때 이미 그곳에는 한국 최초의 교회였던 소래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는요, 신앙의 순교, 신앙을 위한 순교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인들은 적당히 믿는 걸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 그리스도인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주와 함께 나가서 싸우다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이 그 피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가 신앙을 배우다 보니까 우리 모두는 죽음으로써 이뤄내는 승리하는 신앙에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보다 이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네 이름 위에 교회를 짓겠다라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른 것은 베드로의 이름 위에 새겨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은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건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학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믿음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서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을 하기 전에 그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 바울을 격려하기 위해서 많은 교인들이 바울을 찾아왔을 겁니다. 바울을 찾아올 때 교인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는 먹을 것을 갖고 왔을 거고, 누군가는 입을 것을 갖고 왔을 거고, 누군가는 감옥에서 사용하라고 돈을 가져왔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바울을 방문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보내는 편지, 소식들을 바울에게 전했을 겁니다. 바울은 마땅히 교인들이 자기에게 베풀어주는 그 호의에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감사의 말 끝에 다른 말을 덧붙입니다.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게 되어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물질로 나를 돕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바울의 고백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언제든지 감옥을 나갈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언제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자녀는 얼마든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이 하는 직장의 일들이 잘 풀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 말은 우리가 감옥에 있더라도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우리 자녀가 공부를 못할지라도 우리가 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와 함께 있으면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는 자로서의 품격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교회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끌어들이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끌어들여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목적과 계획에 하나님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까? 아닙니다. 아니라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예배를 통해서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듣고 배운 것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삶에 자랑거리보다 실망, 좌절, 실패가 더 많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삶을
책임감 있게, 품위 있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래서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링컨 교회에서 대단한 일을 못한다고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저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을 사랑하십시오. 그저 한 집에서 밥 먹고 한 집에서 자고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일상에서 만나는 친구, 동료, 이웃들을 사랑하십시오.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정성을 보여주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될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 학교는, 우리 직장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조금씩 변해갈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선함을 통해서 우리 가정, 교회, 학교,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만약 믿는다면 마땅히 그 믿는 바를 살아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